우리를 채우며 이 자리에 운행하시는 우리 아바이신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우심을 이 밤에 나타내시며 당신의 자녀들의 외침을 들으시며 당신의 응답을 이 밤에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한 3분 정도 반가워하셨는데 5분이나 반가워해 주셨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제목이 전달이 됐을까요? 예,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바 이제 족합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연휴에 부산에 있는 처가에 다녀왔습니다. 이 처가에 가는 길은 경부 고속도로죠. 그리고 목적지는 부산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은 경부고속도로예요. 길이랍니다. 근데 당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신 목적지도 명료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존재는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존재에만 그쳐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채로 길에 붙들려 있는 상태일 수 있다라고 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며 우리가 인도돼야 할 곳은 하나님을 아바로 아는 자리임을 시사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준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길로서의 당신의 소임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름은 단순히 김영준, 유경화, 이동현, 이영각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요, 그릇입니다.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이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이름입니다. 저는 집에서 후추를 요리에 더하려고 할 때 후추 그릇을 붙듭니다. 후추를 붙들지 못해요. 저는 소금을 쓰려 할 때 소금 그릇을 붙듭니다. 소금을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을 계시하기 위해 그 모든 일을 행하셨대요. 그리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아바라는 이름이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임재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그와 같던 우리의 삶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 안에 돌보아지고 인도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먹이워지고 채워지도록 자녀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당신의 사역을 겸손하게 길로 낮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바의 품 안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지로 제시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름은 아바입니다. 아바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때에, 적당한 심령으로 불러질 때 하나님 당신의 모든 충만으로 그 불려진 장소, 불려진 사람, 그 불려진 대상에게 당신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제 이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계시적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장소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장소에 드러날 때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임재와 능력을 함축해서 담는 압축 파일 같은 것이 그분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레는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당신께서 양을 준비하셔서 그 현장에 양을 공급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만난 건 뭐예요? 자신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모리아산에서 만났어요. 모리아산에서의 계시적 사건은 뭐냐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 속에 미리 하시고 공급하시는 현존과 능력으로 모리아산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결핍 가운데 방문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과 성품을 이 이름 안에 담아 성경 안에, 성경이라는 우리의 부엌 안에 후추통처럼 두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길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현현해 주세요 라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요,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세요. 그리고 그 사건 속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라파가 치유란 뜻이거든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쓰디쓴 인생에 신방하시고 우리의 쓰디쓴 인생을 단물로 바꾸어 가시는 그분의 현존을 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교회에 오신 지 몇 년 되신 분인데, 이제 내 삶에 더 이상 고통이 스며나오지 않은 게 너무 놀랍다. 내가 이 정도로 치료가 됐다는 게 너무 놀랍다. 이전에는 입을 열면 고통이 흘러나왔는데 이제 입을 열면 단 것이 흘러나온다. 이게 뭐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 같은 삶에 신방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마라의 쓴물의 현장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마라의 쓴물 같은 현장에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부를 때 찾아와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고쳐가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름은요, 약속이에요. 아멘. 저는 일전에 제 삶에 완전히 예측 불허인 시간을 살고 있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내 삶에 통제권이 있다고 느낄 때는 그렇지 않은데, 통제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거의 패닉 상태에 살게 돼요. 그 패닉 속에서요, 만성적인 패닉, 장기화됐어요. 한 1년, 2년 정도가.
삶의 통제권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였어요. 오늘 방에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또. 야, 이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젊었을 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누군가가 그 방에 가득히 함께 있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의 손이 제 어깨를 이렇게 지그시 얹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게 너무 실제여서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볼 정도로 너무 실제였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호와 로이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순간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적 사건과 약속이 20대 초중반 정도 되었던 저의 삶에 신방하시고, 다윗의 삶에서 여호와 로이를 계시하신 그분이 다시 여호와 로이의 삶을 저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현존과 능력을요. 그 뒤로는, 그 전에는 저는 제 인생의 리모트 컨트롤 또는 제 컨트롤러가 제 손에 잡혀 있으면 그게 제 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갈수록 하나님 그 손 컨트롤러를 놓으시고 여호와 로이의 임재가 저의 미래임을 가르쳐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21세기를 사는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당신을 계시하셨듯, 20대 초중반에게 당신을 계시하셨듯, 오늘 삶의 통제권이 잃어버려졌다고 느껴지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신방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근데 그 능력을 어디에 나타내신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이에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이에요. 한번 말해볼까요? 여호와 로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아멘.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구약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다 이겁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나와 함께 걸어주신다 이겁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신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메카디셴, 메카디시켐, 여호와는 나를 거룩히 하신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처럼 여호와라고 구약에 쓰지만 사실은 이게 여호와가 이름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뭐냐면 I am who I am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I am, 나는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했을 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로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나는 하고 블랭크예요. 나는 여기 어떻게 있는 자야라는 블랭크입니다. 그게 여호와예요. 그럼 이걸 확장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라파는 뭐예요? 나는 여기서 너를 치료하고 있는 존재야. 이게 여호와 라파예요. 엄청난 뜻이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뭐예요? 나는 여기서 너희를 고치고 있는 임재야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란 말이 I am who I am, 이게 임재, 내가 거기 존재한단 말이거든요. 내가 여기 존재하며 너를 고쳐라는 선언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내가 여기 존재하며 너를 채우고 너의 삶을 잘 지켜보고 있어 이겁니다. 여호와 샬롬은 뭐예요? 나는 여기 임재하여 너의 평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는 나는 여기 임재하여 너의 승리야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삼마는 나는 여기 임재하여 너와 함께 있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치드케누는 나는 여기 있어 너의 의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로이, 나는 여기 있어 너의 목자야. 나는 너 여기 있어 너를 거룩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 있다라는 자기 선언이에요. 아멘. 그분이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날 때보다
나는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나는이라고 말씀하신 분이라는 의미로 여호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안 나타내신 거예요. 여기 김영희 목사님 있잖아요. 김영희 목사님 와서 아니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안 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고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안 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말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방문하셔서 임재하셔서 고치고 치료하고 인도하고 승리가 되시고 의롭다 하시고 막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하는 그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이름을 마침내 나타내신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아바요, 아바. 성경 속에 누누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고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승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길을 하시고 그들을 공급해 오신 그분이 바로 뭐예요? 바로 너희 아바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바로 그분의 자녀다. 아멘. 제가 이 임재와 금재의 능력 그리고 그 임재와 임재의 능력의 결집으로서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저는 자랄 때 저희 외할머니 손을 정말 많이 탔어요. 저희 어머니가 출근을 하셔서 제가 집에 오면 집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열쇠를 따고 들어오면 신발이 막 엉그러져 있고 막 집도 막 텅 비어 있고 제가 밥상도 차려 먹어야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열쇠를 열고 딱 들어오면 신발장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거실이 깨끗해요. 그 순간 제가 뭘 아냐면 할머니의 신방을 인지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밥상을 딱 보면 밥이 이렇게 차려져 있어요. 좋은 밥 냄새가 나요. 제가 그러면 불러요. 할머니, 할머니 오셨어요? 그럼 할머니가 어유 그래 영준아. 그런 체험이 반복되면서 제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할머니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빈집에 몇 번 들어오면 자랑이 뭐냐면 할머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언제 와? 할머니 언제 와? 그럼 할머니가 그러세요. 내가 우리 영준이 보고 가야지. 제가 그 빈집에서 얼마나 할머니를 필요로 하는지 그 전화를 통해 느끼는 거예요. 그 모든 필요를 이 말 하나에 담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언제 와? 그 말엔 나 밥 해줘, 나 이불 깔아줘, 신발 정리해줘, 집 청소해줘. 그 서비스를 바라는 것과 다른 차원이 있는 거죠. 할머니, 할머니는 거기에 계셔 청소해 주는 분이에요. 할머니는 거기에 계셔 새 이불로 까실까실하게 제 잠자리를 펴주시는 분이에요. 할머니는 거기 계셔서 제 밥상을 차려주신 분이고, 할머니는 거기 계셔서 빈집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들어왔는데 할머니 산마예요. 할머니는 그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저에겐 그 모든 종합적인 섬김과 체험이 한마디로 응축되는 거예요. 할머니. 그리고 그 임재와 그 역사가 재현되길 원할 때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할머니 번호를 누르고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할머니가 오셨어요. 제가 그 빈집에서 얼마나 할머니를 필요로 하는지 할머니가 알수록 제가 부르는 할머니란 이름은요 정말 강력했어요. 할머니에게. 할머니로 하여금 그 먼 길을 달려오게 하는 힘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빈집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빈집을 인지합니다. 신발장이 어질러져 있는 자리처럼, 밥상이 차려지지 않는 식탁처럼, 텅 빈 거실처럼, 이불이 깔려지지 않은 침실처럼 우리의 삶의 빈집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딸내미가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았었어요. 그랬다가 다 된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엎어졌어요. 그 향후의 모든 계획이 다 엉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기도가 돼. 요즘 기도가 돼. 이게 뭐예요? 빈집을 만난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여호와 로이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오셔서 날 좀 인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좋은 기회를 잡은 줄 알았는데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자리 마치 빈집이 되어 버렸어요.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기 계셔,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고백이죠. 이 모든 빈집을 만나는 인간의 실존과 그분의 방문과 그분의 역사를 갈망하는 우리의 외침이 이 영적인 주소로 집결되도록 예수님이 그 주소를 찍어주신 거예요. 그 주소가 뭐예요? 아바예요. 아바. 아바. 할렐루야. 여기에 담긴 이 표에 담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방문과 역사의 기록들은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임재와 에너지로 오늘도 충만한 이름이에요. 아멘. 근데 이 모든 여호와라파, 여호와니시, 여호와로이,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아바라는 이름 하나에 압축 파일처럼 들어간 거예요.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이 뻑하면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버스만 와도 아버지, 애들이 이상한 성적표를 가져와도 아버지. 그런다고 해서 이 압축 파일이 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 100편이 담긴 USB가 어디서 풀려지고 역사합니까? 컴퓨터에 꽂혀서 바르게 플레이 버튼이 눌리면 그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아멘, 적당한 컨텍스트에 사용되지 않으면 그냥 한 토막 USB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적당한 컨텍스트에 사용되면 그 안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풀어지고, 그 안에 있는 마라의 쓴물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풀어지고, 그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마라의 쓴물의 이야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삶의 빈집을, 아바를 초청할 자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제 삶에서 빈집은요, 제가 얼마 전, 며칠 전에 또 아내랑 얘기하다가, 내가 진짜 외할머니 사랑 엄청 많이 받았어. 제가 그렇게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외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저희 집안에 교회 할머니라고 기도하시는 기독군 할머니가 계신데, 이분이 저희 외할머니 구원을 놓고 기도하다 그러신 거죠. 그 형님이거든요. 저희 외할머니, 그분의 형님은 영준이가 예수님께 인도하면 올 거야. 왜냐하면 할머니가 저주하는 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들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할머니가 제가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순순히, 그 고집센 양반이 순순히 예수님께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리더라고요. 저를 너무 좋아하세요. 할머니와 저의 그 깊은 유대가 어디서 벌어진지 아세요? 빈집 덕분이에요. 빈집 덕분이에요. 할머니와 저의 모든 이야기는요, 그 빈집 덕분에 쓰여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형님들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할머니랑 제 이야기가 형님들보다 훨씬 깊거든요. 왜냐하면 빈집에서 할머니를 불렀던 시간이 제가 훨씬 더 많아요. 형님들이 늦게 왔거든요. 도서관 갔다가. 저는 초등학생이니까 일찍 와서 빈집 시간이 길어. 그래서 할머니라고 부른 시간과 횟수가 훨씬 더 길어요. 할머니 마음은 항상 제가 아픈 손가락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나를 저렇게 필요로 하는 녀석. 여러분, 그게 할머니 마음이에요. 그 할머니 마음은요, 아바의 마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삶의 빈집을 그분과의 이야기를 써갈 우리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현장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야기가 오늘도 확대되어 갈,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쓴다고. 사도행전 성경이 28장에서 끝났잖아요. 29장은 뭐예요? 오늘의 사도행전을 쓰자 이거죠. 그런 것처럼 나의 시편을 써가고 나의 출애굽의 이야기를 써갈 현장으로 나의 빈집을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의 빈집은 아바와 이야기를 쓰기 위한 빈 일기장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고요. 그 펜을 들고 아바라고 한 글자를 쓰는 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아바, 그때 뭐예요? 그 이름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풀려나오는 거예요. 라파의 이야기가, 이레의 이야기가, 삼마의 이야기가, 로이의 이야기가 풀려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빈집의 이야기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바의 이름을 계시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나는 아바를 너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우리의 빈집의 이야기를 통과하며 우리가 말한 거예요. 나는 아바를 만나기 위해 이 빈집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이야기의 끝을 아바를 너희에게 나타내는 것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모든 빈집의 이야기가 아바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라고 해석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요? 섭리라고 해요. 우리의 모든 빈집이 놀라운 하나님과 이야기를 쓰는 큰 노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리하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컨텍스트가 뭔지 아세요? 스승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냥 쫓아다녔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부모와 처자와 전토를 버리고 삶의 모든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3년 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빈집을 만난 거예요. 스승님이 죽는데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스승님이 한 자리를 하면 제자들이 나눠서 했거든요. 빌립의 마음엔 그게 계획이었어요. 삶에 대한 지금 조종관이 파괴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진대요. 그리고 당시엔 뭐냐면 스승이 사형당하면 추종자들도 같이 범죄자로 묶여 들어가는 사회적 구조가 있었어요. 지금 자신의 삶도 스승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될 환경인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빌립이 자신의 빈집을 어떤 연장으로 인식하고 고백해요? 예수님, 나는 당신이 뭐하러 나에게 오신 줄 압니다. 당신은 아바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 빈집이 무엇을 위한 자리인 줄 압니다. 이 빈집은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쓰기 위한 노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바의 이름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여기 너무 놀라요. 족하겠나이다.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빈집은요, 200만 불을 벌어도 족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빈집은요, 당장의 질병이 해결되고 건강하게 일상을 살 수 있게 복귀되어도 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빈집에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만난다면 우린 족할 것입니다. 그 빈집에서 우리가 여호와 삼마이신 우리의 아바를 만난다면 우린 족할 겁니다. 이 빌립의 놀라운 통찰을 보세요. 아바를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쓴물인 삶을 고치신다면 우리의 쓴물이 1000리터짜리라면 그분의 물량은 10,000리터라는 거예요. 우리의 쓴물의 이야기가 그분의 치유의 이야기로 압도될 만큼 그분은 그 빈집 안에 신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도 빌립처럼 이제 주소를 바르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명료한 대상이 아바라는 이름에 담기는 거예요. 아바, 당신을 보이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시고 이곳에서 나는 너의 치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임재와 능력으로 오늘 나의 삶을 채워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빈집에서 할머니 전화번호를 누르고, 할머니 나 또 혼자야, 할머니 밥 먹고 싶어, 전화하던 그 목소리보다 더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는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당에 그 아바의 영어로 calling God, calling 아바, 아바를 부르고 아바에게 전하는 목소리가 이곳에 레이저처럼 모인다면요, 아바는 이곳에 달려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여후야 야흐예, 나는 이곳에서 너희를 고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자리를 걸어 다니실 겁니다. 아멘. 여후야 야흐예, 나는 너희를 미리 알고 준비시키고 공급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자리를 걸어 다니실 것입니다. 여후야 야흐예, 나는 너의 삶을 인도하는 너의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아바의 신방과 능력이 이 자리에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빈집과 그 빈집의 예언적 목적을 이해하고 그 빈집을 아바의 이름이 펼쳐질 현장으로, 컨텍스트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향하는 외침으로 바꿔드리는 것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Spirit of Sonship이에요.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아바, 아버지라는 강력한 부르짖음이 우리의 빈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사이에 강력한 접점인 아바의 이름을 발견하여 부르는 그 일은 뭐를 동반한다는 겁니까? 자녀의 영,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놀라운 자기 발견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건 신학적 깨달음이 아니고요,
내적인 경탄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고 하나님 미리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라는 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리 하신 바 되고 내 머리칼까지 세시고 나의 모든 존재를 구성하신,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경탄을 동반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복음과 말씀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부딪혀 깨달아 알며 아바의 이름 안에 담긴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나의 삶의 현장이 어떠한 현장으로 섭리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까지 우리에게 건네고자 하셨던 아바라는 이름의 이 압축 파일을 가진 USB가 무엇을 위한 이름인지 우리가 깨달아 할 때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바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니 나는 족하다. 나는 정말 족하다라고 말하는 고백들을 우리 안에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살아있는 간증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바의 이름이 성경의 그 모든 이야기에 임재와 능력을 담은 USB처럼 나라는 삶이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실어 나르는 캐리어로, 이동장치로 이 땅을 걷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보고도 아바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느냐? 너희가 나를 봤으면 아바가 누구인지 이미 알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그게 자녀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자녀의 삶으로 비적할 때 우리의 삶에 아바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 아바의 이야기가 계시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의 많은 고아들이 자신의 빈집을 아바를 만나기 위한 자리로 발견하게 되며, 이 땅의 많은 고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하나님과 신방과 능력을 풀어놓는 외침으로써 아바를 이해하게 되는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200명의 사람이 있다면 200개의 빈집이 여기에 있습니다. 300명의 사람이 있으면 300개의 빈집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고아됨이라고 합니다. 삶의 빈집을 지켜나가는 고아들이요. 그런데 그 모든 빈집 안에 살고 있는 고아들에게 예수께서 아바의 이름을 계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시간 그 수백 개의 빈집의 이야기가 아바라는 이름을 향해 문을 열고 아바를 향해 당신을 만나기 위한 자리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빈집 안에 있던 고아의 심령은요, 다른 외침을
하나님, 난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나를 그냥 지나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나의 이야기는 빈집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압니다. 나의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함을 압니다. 아바가 자녀를 만나고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 그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끝나야 함을 저는 압니다. 아버지, 이 이야기를 홈커밍의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 주실 줄 신뢰합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 이 자리에 신방하시고 온갖 풍성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마치며 전 여러분과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외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외침과 노래도 1%도 종교적인 허탄한 소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할머니, 할머니, 나 오늘 집에 혼자 있는데 할머니 와줬으면 좋겠어. 할머니 나 배도 고프고 많이 쓸쓸한데 할머니 와줄 수 없어. 이게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아바, 아버지.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그 외침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상한 심령의 예배를 멸시치 않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빈집 안에 아바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을 오늘도 찾아 그들을 만나시고 라파, 이레, 로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삶의 빈집에 앉은 고아의 심령으로 아바의 이름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달려오기 원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자녀의 영의 외침으로 오늘 이 자리를 그분이 채우시고 그분이 만져가실 우리 삶의 챕터로 이해하는 믿음의 목소리로 홈커밍,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갑시다. 주께서 날 붙드시네. 할렐루야.